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심령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주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분들도 있으나 성경 전체는 현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도 인간의 본질인 영과 혼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연합하여 목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영을 본질적인 하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며, 또한 인간의 혼, 즉 마음을 본질적인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으며 밭을 인간의 마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려면 인간의 영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새 하늘이 이루어진 것이요, 이 사건은 인위적 사건으로 끝이 나지만 새 땅을 이루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먼저 성령님께서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하셔서 새 하늘, 즉 그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의 나라를 어디에 이루느냐? 인간 영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 심령은 이때부터 의를 위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고 죽여서 제거하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갖다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고, 혼적 구원,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생활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것은 영과 혼이 잘 됐으니 이제는 현세에서 생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임재하셔야 이때부터 인간의 본질인 마음속에 본질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한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인간 영 속에 임재해서 일위적으로 하늘의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땅을 개간해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여전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땅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운행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인간 영 속에 계시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인간 속에 임재를 하시면, 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몸이라는 것은 혼적인 마음 땅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었던 영이 의로우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영은 살았지만 땅은, 혼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인간 심령 속에 임재함으로 영은 살아서 새하늘이 되어버리고, 이때부터 죽어있는 몸, 이 혼적인 마음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창세전이다 라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현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심령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고 현상에 치우쳐서 우주적인 공간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내 마음 땅에 죄악의 속성들을 몰아내면서 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첫째로 빠라 창조가 있는데, 이 빠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현상적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현상적 창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사창조가 있는데, 아사창조라는 것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재료 가지고 다시 창조한 것을 아사창조라고 하는데,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흙을 가지고 사람과 짐승들을 빚었어요. 만들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재창조했다. 이걸 갖다가 아사창조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것도 이것도 아사창조예요. 세 번째로는 야찰창조가 있는데, 이 야찰창조라는 것은 심령창조를 말하면서 영적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창조하는데, 이 영의 세계를 어디에다 창조하느냐? 인간의 심령 속에 창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계속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해서 나와 함께 할 때, 자, 이때서부터 인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창조다. 그래서 빠라 창조와 아사 창조는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났어요. 남은 창조는 야찰 창조 하나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인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야찰 창조를 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들이 즉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성령님보다 먼저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성령님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의 심령 속에 먼저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영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언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느냐? 시편 51장 5절을 보면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 잉태함과 동시에 이 죄악이 들어오는데 무슨 죄가 들어오느냐? 원죄가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이 아기에게 원죄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의 영을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르면서 자범죄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하면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적게 흐르지 언행을 함부로 하면 아이에게 이 가계의 죄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출생을 하면 죄를 짓는 이유가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죄가 들어와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죄를 짓는데, 이 아이가 유난히도 어려서부터 행동이 거칠고 뭔가 산만하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태중에서 가계의 죄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잘 안 낫습니다. 왜 안 낫느냐? 엄마에게서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치료하려면 엄마를 먼저 고쳐야 돼. 그래서 위에서 흐르는 물줄을 끌어버려야 돼. 과거에 5살 먹은 어린아이가 하여튼 병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이상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5살 먹었는데 이 아이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죽을 거라고 해서 거실 저쪽 구석에다가 밀어놨더라고. 그 부모가 기도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신방을 가서 보니까 아기가 없어요. 아니 아기가 있다더니 어디 갔느냐? 보니까 저 구석에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갖고 그대가 처박아 놨어요. 이제 죽으라고 이제. 이 아이를 기도해서 살리는데 웬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 이상 좋아지지를 않아.
그 왜 이럴까? 이 아이가 왜 치료되다 말고 중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는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가게의 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를 치료하면서 아이를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좋아져가지고 걸어다니게 됐어요.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이러한 중환병이 걸리는 것은 엄마로부터 오는, 부모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가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랜 세월 동안 해보니까 알게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 기도할 적에는 부모부터 기도해 줍니다. 부모부터 기도해서 어느 정도 치료해놓고 아이를 기도하면은 아이가 잘 나서요. 왜냐, 아이들은 지금 어른들처럼 이렇게 막 쥐약으로 막 찌들고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속에 있는 병만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성령님보다 악의 영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현상적인 우주 공간 속에 있는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영과 혼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영이 새로운 하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을 받으면 새 하늘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활했다, 영생했다, 거듭났다, 영접했다, 적부침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새 하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다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부는 오늘날 성도들의 영이 성령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남편을 위하여, 즉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데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부가 성령님을 위하여 거룩한 성을 예비한 것이니까 이 거룩한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성전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하는 것도 대충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세례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을 뜻하니까 악을 죽여야 되는데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악한 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대충 적당히 회개하고 말아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쳐요?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로 믿으면 되지 뭔 놈의 회개를 맨날 하냐고 또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은 가짜도 한참 가짜예요. 자기가 회개를 안 해봐서 성령께로부터 용서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해서 성령께 죄사함을 받아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질 않습니다. 안 해주는 거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누군가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렸다고 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자도 줬어요. 그런데 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근데 이 친구를 매일 봐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 친구에게, 이 친구는 살 만큼 사니까 사정을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돈 500만 원을 빌렸는데 도저히 이자는 그만두고 이제 원금도 못 갚겠다. 갚을 길이 없으니 야, 이거 좀 탕감해주라. 너는 살 만큼 살지 않냐? 그러니 좀 이거 탕감해줘라. 매일 보는 네가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 어찌하냐. 갚을 수는 없고 그러니 도와줘라. 탕감해줘라. 그리고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쫓아다니면서 애원도 해봤어요. 빌어도 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탕감해준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나는 이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 다 했으니까, 빌어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돈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왜 이 친구가 탕감해줄게. 그래, 탕감해줄게. 해야 탕감받는 것이지 탕감해줄게를 말을 안 하는데 안 갚으면 되냐고. 갚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회개가 그런 거예요. 내가 3년 아니라 5년 10년 동안 어떤 죄를 놓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면 용서 안 받은 것입니다.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땀 흘려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은 줄로 믿어라.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 가르쳐도 지금 한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용서가 돼야 되지. 내가 아무리 애원하고 눈물 뿌려서 회개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냐면 30년을 회개했어도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로 믿으면 되지 맨날 무슨 놈이 회개만 했었냐.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를 하면 안 돼요. 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남의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하실 때에 아무데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 속에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 속에 임재를 해서 원죄의 영을 몰아내고 좌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자범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하기 전에 반드시 이 원죄의 영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갔다. 영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이 원죄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갖다가 하늘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내 영 속에 임재를 하심으로 영의 세계는 끝났어요. 이 하늘의 세계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땅만 남았기 때문에 땅을 개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땅을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영 속에 임재하시는 사건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하시면 이례적 사건으로 새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다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뭐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 성전이 어디에 있대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과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물론 우주 공간 속에 아무 데나 다 계십니다. 근데 거기 계신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 영 속에다가.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영접을 해서 이 장막 안에 함께 거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영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적 구원. 두 번째로는 새 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혼적인 구원인데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혼적 구원은 생활에 대한 거예요. 생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영적 구원을 못 받았다가 하더라도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으면 혼적 구원이에요. 이건 혼적 구원. 천국 가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적 구원이 이루어지면 내 생활에 보탬이 되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고쳐져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 이거는 혼적인 구원, 생활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지 라사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거지 라사로가 현세에서는 거지였지만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거지 라사로가 구원은 받았는데 왜 현세에서 거지 생활을 했느냐?
혼적 구원을 안 이루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은 갔는데 그 이후의 생활이 악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적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본문 5절 다시 보면 보좌에 앉은 이시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은 현상적인 만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 속에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만물은 새롭게 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만물은 변질된 게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새 것으로 있어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혈기를 제거하고 교만을 제거하고 미움을 제거하고 짜증을 제거하고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탐욕을 제거하고 이렇게 죄악의 속성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이것을 갖다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하니까 다 부패하는 것이지 지금 해가 변질됐어요. 달이 변질됐어요. 별이 변질이 됐어요. 아니면은 나무들이 변질이 됐어요. 돌멩이들이 변질이 됐어요. 짐승들이 변질됐어요. 그런 것은 변질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역행하는 건 사람만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다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인간만 새로워지면 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인 이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들, 이것들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고, 이 만물들을 다 내어 쫓아내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모든 구원이 끝난 것이라면 사도 바울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 받은 것으로 구원이 다 끝났다면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혼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믿음을 성장시켜 장성한 믿음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서 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구원은 이리적으로 끝나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낫다는 것은 거듭난 영은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성령께서 이류적 사건으로 딱 끝나서 내 영을 탁 잡고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악한 것들이 만질 수가 없어요. 못 만져요. 그러니까 영은 범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나면 끝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한 번 출생하면 끝난 것이지 또 출생하고 또 출생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거듭나는 것은 한 번 거듭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생한 아이가 그때부터 뭐 해요? 음식 먹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것이 혼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가 출생하면 밥을 먹고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거듭난 영은 이제 혼적인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왜? 장애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장애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혼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고 둘째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이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이제 혼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둘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심으로 영은 살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혼적인 부분은 여전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4차원에서 있다. 무슨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순엉터리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봐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인간 심령 속에서 있는 거라니까요. 인간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고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태중에서 흘러들어온 이 악의 영들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아니에요. 이거밖에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런데 이것을 몰아내고 내가 온 것은 인간 심령 속에 임재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도 안 하고는 영접한 것으로 믿어라.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설교가 지금 인터넷 방송에 81개가 올라갔어요. 근데 보는 숫자는 많지는 않아. 맨날 보면 그 수가 그 수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어찌됐든 그 인터넷에 설교를 보고라도 궁금하면 전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화 오는 사람도 없어. 제 설교를 공짜로 먹고 있어. 지금 공짜로 먹고 있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니까 공짜로 먹어도 되기는 되는데 어찌됐든 혼적인 구원은 우리 인간 속에 생명을 풍성히 해주려고 그런다.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는 돈이 많아야
갑부 아니요. 힘이 있는 거 아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심령밭에, 이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면 힘이 있는 거요. 그 힘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본문 6절로 7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들의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 지금 다자가 빠져서 그래요. 다 이루었도다. 누가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었어요? 죽음으로 이루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 속의 죄악의 속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다 이루게 된 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악의 속성을 다 몰아낸 게 뭐한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뭘 유업으로 얻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었죠. 그러니까 내 심령 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유업으로 준 자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혼적인 구원은 마음 땅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 혈기, 교만, 미움,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탐욕과 같은 악의 영들을 몰아내고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싸움에서 이긴 자요. 싸움에서 이겨서 악의 영이 나갔으니까 그 땅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이 새롭게 된 땅이 유업으로 받는 거, 유업으로 받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성장했다. 많은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자들은 사망과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다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 그리고 본문 1절 다시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요 영적인 세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것도 없어졌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주의 영이 없어졌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영, 이 원주의 영이 내 영 속에서 떠나가면서 크게 울부짖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영의 기운은 죽은 기운으로서 사기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운을 살아있는 기운으로서
따뜻한 기운,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함으로 이때부터 이제 내 몸도 따뜻한 기운이 흐르면서 부들부들하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던 것들도 없어졌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기나 교만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이 새 땅이 되었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심령 속의 비진리, 세속적인 것, 현상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의식적인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심령 속의 악한 속성들이 모두 다 떠나가게 되면 만물이 새로워진 것이요 새 하늘 즉 새 영과 새 땅,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은 영적인 구원으로 천국 가는 것이요 새 땅이 되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생활의 복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면 욥이 연단을 받고 끝에 가서 욥기서 42장에 가면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복도 주었지만 심령이 갑절로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누구를? 욥을.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재산이 불어나 가지고 빼앗겼던 현상적 재물이 갑절로 불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상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심령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